열의 아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멋지게 쓰여지게 하소서. 특별히 그 가정을 기억하시며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혼기가 되었는데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짝을 이루며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또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직장들도 허락해 주시고 그 좋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평생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전을 달리며 드려진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소서. 교회를 청소함으로 또한 식사로 피아노로 또한 이제 차량으로 음으로 양으로 마음을 쓰며 또 강대상에 물을 올리며 아버지 하나님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주의 선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다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평생의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발을 밝히고 내 심령을 밝히게 하소서. 이제 다시 한번 비옥 원하는 것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의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털을 넓히시며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그 믿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이루는 삶을 살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에덴의 어린 양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허물을 덮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린 것은 어린 아가, 베들레헴의 어린 아가로 오셨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루신 게 아닙니다. 또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거든요. 그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뜻을 이루신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30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십자가를 치신 것도 아니고 나이 33세가 되어서 즉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니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연하게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십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향 마을 나사렛
가셔서 나사렛 한 회당에서 설교하십니다. 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멱을 잡고 그리고는 낭떠러지기 있는 곳에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영에 집힘을 받으면요, 목사의 멱을 잡을 뿐만 아니라 목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런 사단의 영이 집히면 성도와 성도도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 가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 그 고향 마을에서 큰 기적을 베풀지 못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서 비껴 나가서 그렇게 이제 다른 동리로 나아가시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쭉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예, 비로소 내 때가 가까웠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무교절에는 내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당시 갈릴리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한날의 미랄이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죽어서 대제사장의 손에 들린 어린 양처럼 내가 죽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게 되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도록 그렇게 결정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가 된 줄 아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표, 즉 때를 맞춰서 사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감람원에서 50여 주의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승천하십니다. 자, 이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다 이루신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오셔서 시간표대로 사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시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을 덧입었어. 그리고는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작고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영향력 끼친 사람 많습니다. 아니, 나 김용우라고 하는 한 개인도 이런 개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작고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전까지는 여기 김용우가 꿈이 뭐냐면 여러분 그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연극을 참 잘했어요. 선생님이 지도해 주는 대로 연극을 너무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용호야, 너는 율브리너 같은 영화 배우가 되라. 그래서 제가요, 율브리너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 그 영화를 다 본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명화극장 나오잖아요. 율브리너가 나오면요, 그 사람이 빡빡머리.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빡빡머리 깎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야, 너는 공부도 잘하는데 그 빡빡머리 깎는 거는 선생님한테 대드는 표시가 있어서 빡빡머리 깎으면 안 된다. 예, 그다음부터 이제 스포츠머리를 깎는 거. 예, 율브리너를 담고 싶었어. 예,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때 그 강대상에서 말씀 증거하는 그 목사님의 영향력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CCC 수련회 가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되도록 여러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데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나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때를 모를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를 못 맞춘 때가 있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뭘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지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삶의 지침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면 혹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잘 못 맞추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인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쳐다보면 처음에 그 사람을 존경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흠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사람을 쳐다보면 다 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상담해주는 정신과 의사한테 나는 참 이러이러해서 곤란합니다. 참 너무 인간의 그 자존감이 꺾입니다. 그런 이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부부가 이 남편은 이 땅바닥에서 자는 걸 좋아하고 아내는 침대에서 자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부부가 금실이 되게 좋아. 그렇게 자도. 근데 이제 침대방이 이제 그 딸 방에 있는데 이 아내가 딸하고 같이 잡니다. 남편은 이제 자기 방에 온돌방에서 자는데 11시까지 텔레비전 같이 보고 이렇게 갈 때 서로 헤어질 때 그 아내가 남편한테 방구를 붕 끼고 간다는 거예요. 붕 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또 방구를 붕 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요, 5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돼서 연속극을 보면 자꾸 눈물을 흘려요. 그 아내가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아유, 이 머저리, 이 머저리 그런다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되죠? 50대가 넘어서면 그때부터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보다도 꾹꾹 참고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저리, 연속극 보고 눈물을 흘리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이 베들레헴인 것은 성경에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자란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종려 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보니까 백마가 멋진 게 있습니다. 야, 나귀를 타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백마를 끌고 와라.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야, 나귀가 보니까 아주 진짜 여러분 그 개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약사천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와, 개가요. 영국 왕실개처럼 이렇게 털이 쫙 나가지고 발끝에 찰랑찰랑 이런 개가 있어요. 이야, 제가 볼 때 그 개는 진짜 2천, 3천만 원 정도, 아니 억대 가까이 가는 그런 개인 것 같아요. 와, 털이 찰랑찰랑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여학생인데, 한 25대 됐겠어요. 그 여학생이 한쪽으로 핸드폰 쭉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내가 이렇게 비싸고 좋은 게 끌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정말 그 동네에서 진짜 멋진 나귀. 아주 종자가 좋은 종마.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 타고 가셨으면 성경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즉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 두 강도가 있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죽어서 부자 묘실에 장사됨도 부활하여 이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다 성경에 이룬 그 말씀 그대로 사셨다.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 따라 사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감정대로 살면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방탄조끼 입어라. 이거 무거워서 20kg, 30kg 되는 방탄조끼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방탄조끼가 28kg였어요. 그 28kg 방탄조끼 입고 5분 되기 전에 다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탄조끼 입지 않고 방탄무도 쓰지 않고 쫄래 여러분 한 방이면 가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돼서 살아야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효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효도하는 자는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되고 목에 금사슬을 걸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내 감정대로 살게 되면, 내 지식, 내 의지대로 살게 되면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다. 만국. 그런데 예수님이 쓰시는 왕관이 있어요. 그건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의 보석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스가랴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양떼로 여겨 구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 왕관인데 그 왕관에 있는 보석이 누구냐? 이 땅의 존귀한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이제 뭘 살펴봤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쓰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의 보석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쓰시는 그 왕관에 달린 보석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쓰신 아름다운 왕관의 보석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니까 너의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보석이 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보석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보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내 감정을 멀리하고 나의 교만, 나의 오만함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 가장 복된 사람이 돼요. 2014년 수영대에서, 이제 올림픽 수영대에서 기자실에는 일본 니콘 카메라 없어졌습니다. 2,400만 원짜리인가 그래요. 범인을 찾고 보니까 범인이 누군가 하면 일본의 도미나 나오나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 세계적인 선수예요, 이 선수. 그런데 CCTV가 있어서 그 선수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그거 왜 훔쳐갔습니까? 그랬더니요, 카메라를 본 순간 심장이 요동치면서 훔치고 싶어서 못 빼기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속에 그 카메라를 보자마자 막 훔치고 싶은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때 믿는 사람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제가 대학 때 여러분 그 테니스 라켓 학교에서 계속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쓰라 하는데 왜? 남의 거 빌려오는 거 원치 않아서. 그래서 제가 그냥 A반에 가서 계속 그 라켓을 빌려다 쓰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는데 이렇게 손만 이렇게 딱 뻗으면 닿을 그 위치에 테니스 라켓이 딱 있는 거예요. 그 테니스 라켓이 제가 볼 때마다 나 가져가라, 나 가져가라, 나 가져가라. 그렇게 거의 한 보름? 한 달 정도 그렇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에 빠뜨릴 것이 있다면 길을 돌아서 가라. 제가 그때부터요, 좀 먼 길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오고 가며 같이 인사하는 이제 성도님들이 아유, 김 선생, 왜 이 길 가는 거요? 자취하는 집을 옮겼나? 그래서, 아닙니다. 제 뜻한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것도 훔치지 않고, 그리고 제가 A 플러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친구 거 빌려서 쳤는데. 선생님이 내가 연습할 때마다 지나가면서 보시면서 내가 너는 무조건 A 플러스 준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서 이거 쳤거든요. 백보드 100개를 쳐야 되는데 한 30개 치니까 그만 넌 됐어. 내가 너 평소 치는 거 봤기 때문에 넌 무조건 A 플러스 준다. 왜? 연습하는 거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죄에 빠질 일이 없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장 거룩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방학식 날 방학 계획표를 짜라 했더니요. 야, 이 학생이 기가 막힌 걸 짰습니다. 밤 12시부터 12시까지 자고 아점 먹고 놀고 점심 먹고 놀고 저녁 먹고 놀고. 선생님, 야, 너 하루 종일 노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애들하고 놀이터에서 게임하고 놀고 축구하면서 놀고 개울 가서 놀고 게임하면서 놀고 늘 놀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방학을 좀 더 늘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공부는 언제 하냐 이게. 이 공부는. 응? 여러분, 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신 삶을 보여주셨다. 저도 이제 새벽에 와서 오늘 새벽에 와서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청소하고 청소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 좀 더 듣고 그리고 이제 집에 나서서 텃밭에 가서 이제 이렇게 토마토도 따고 가지도 따고 그리고 이제 상추도 있으면 따고 그리고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 쉼을 쉰 다음에 그 주의 전에 나와서 오전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오후에는 마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또 평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당시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디모데를 업신여깁니다. 그렇죠. 젊은 목사가 가서 말씀 증거하니까 노땅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이분들이 아이고 저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와서 뭘 설교하겠나 하고 그냥 뭐 말씀을 잘 증거하든 잘 못 증거하든 그냥 팅팅거립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 편지를 써서 그 가운데 이런 권면을 줍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먼저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디모데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십시오. 그리고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아 이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 이제 내가 삶의 터전으로 갔을 때는 그때는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라 하는 겁니다. 디모데처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보편적인 질문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거친 존재, 교회의 거침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침돌이 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이루시는데요. 죽이시든가 아니면 회개케 하시든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이제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는데 거기 그 청년회장이 자기 집에 이제 결혼 1주년 됐다고 전 청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전도사가 뭐라 하겠어요. 응? 가서 이제 입주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사갈 게 없더라고. 근데 청년들이 참 싸가지가 있어. 뭐 어떤 청년은 성냥, 어떤 청년은 라이터, 또 어떤 청년은 라이터가 있으니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 또 이런 기름, 어떤 청년은 화장지, 뭐 비누 세트 뭐 잔뜩 사다 놨는데요. 그 집에 놀 데가 없어. 청년들이 한 30명인데 30명 다 가면 앉을 데 없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반만 와라. 그런데 16명인가 갔어요. 근데 진짜 집에 갔더니 16명이 다 못 들어온 거야. 전도사는 전도사라고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앉았어. 그 예배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축하 예배를 드려줍니다. 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자기 시골교회 갔더니 어느 날 천막 치고 교회가 샜더래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추석 때 내려가서 보니까 교회가 선 거예요. 근데 원래 뭘 했냐면 영등포 거기서 깡패 그 밑에 시다발이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깡패 시다발이 하다가 깡패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행동대장 뒤에 서는 애인데 칼부림도 하고 못된 짓 하는 놈인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선 거야. 열받아가지고 술 잔뜩 먹고 갔는데 그날 수요일 날인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여러분 텐트를 쳤으니까 텐트 그 말뚝 뽑으면 어떻게 되면 확 무너지잖아요. 말뚝을 싹 뽑아버린 거야. 그때 기어가 확 무너진 거야. 그 전사님 거기서 뛰어나와서 보니까 전사님 우리 성훈 같아. 키가 있고 덩치가 있어.
근데 이 애는 뭐예요? 깡패, 행동대장 뒤에 세 번째 선은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라. 여기 우리 동네 무슨 교회냐.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못 없앤다. 너가 이제 추석 때 왔으니까 그냥 조용히 지내다 가라.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뭘 제시했냐면 너 나랑 싸워가지고 너가 나를 이기면 내가 이 교회 나오고 너가 지면 교회 없애다. 근데 이 전도사님 뭐냐면 공수부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럼 언제 싸움할까? 그랬더니 금요일 날 산수에서 싸우자 그래서 산수에 갔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 다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하자. 기도하고 싸우자. 하나님,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청년하고 싸우게 됐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지면 이 청년이 우리 교회 나오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꼭 이기게 도와주셨더니 청년이 그 기도 틀렸다. 아니 내가 이겨야지. 그래가지고 근데 싸우는데요. 한 판에 업어치기로다가 그냥 거기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이 이제 기절하는 그 청년을 놓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서는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이렇게 와서 교회 개척했는데 여러분, 이 깡패 청년도 교회 나온다 하는데 여러분 다 교회 나오십시오. 근데요, 이 청년이 이제 추석 끝나고 바로 올라갈 판인데 동네 유명한 깡패예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한 놈이에요. 그 청년이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순식간에 30명 그 교회 붕신 거예요. 그 자기가 올라와서 이제 그 고니정밀에 입사해서 다니면서 자기가 가까운 교회 우리 천성중앙교회 오게 됐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참 잘했다. 제일 잘한 네 인생에 제일 잘한 것 중에 이거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교회의 거친돌이 되면 죽여버려요. 우리는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거친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람에게 기쁨을 줄까?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코로나 때 이제 배달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한 달에 1200, 못 버는 사람이 800을 벌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배달 일에 종사하게 됐는지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배달 일에 달겨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배달 일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5년간 2,000명 죽었대요. 참 오토바이가 무서운 살인도입니다. 한 배달 직원이 이제 슈퍼카 매장에 짜장면 들고 왔습니다. 슈퍼카 보니까 막 이 슈퍼카 하나가 10억, 20억, 28억짜리 있고요.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게 그냥 2, 3억이에요. 그래서 슈퍼카를 보면서 와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한번 여기 타보라. 나 이게 지금 옷이 배달을 하는 옷이라서 이거 타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타보라. 그걸 시동키를 주고 시동 타게 부릉 인증사도 찍어주겠다. 인증사도 찍어줍니다. 이 배달원이 그날 너무 좋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가져라. 그리고 네가 이제 이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크게 대성했을 때 우리 회사에 이 매장에 와서 슈퍼카를 사줘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짜장면 배달원인데 제가 이렇게 크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나도 너만 한때 하는 배달원이었었다. 그런데 꿈을 크게 가지니까 위대한 인물이 됐다. 여러분, 이 사장이 짜장면이나 배달하는 그 소년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내 나이 때 이렇게 철가방 운전하던 분이 이렇게 위대한 매장을 개설해서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새롭게 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줬다고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국의 여죄수들은요, 1년에 생리대 10개 하고, 그 다음에 브래지어 딱 2장만 준대요. 그러니, 여러분, 생리대 10개 가지고 어떻게 여자가 버팁니까? 못 버티지.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전부 이제 집에서 돈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넣어줘야 그 돈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생리대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여자들이요, 교도소에 있더라도요, 가꾸는 사람은 이쁘게 잘 가꿉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달 돈 달라 그러면요, 그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5, 6개월 정도 되면 돈이 딱 끊겨져요. 더 이상 돈 안 넣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여죄수들이 무엇을 하느냐? 거기서요, 안마 기술을 배워요. 안마 기술을 하는데 300시간 그 안마하는 공부 이론을 하고 실습을 하면 자격증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침 6시부터 태국에 있는 모든 안마 실습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안마를 10사람 정도, 하루에 10사람 정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교도소 들어가서 자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또 안마 실습소 거기서 교대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10명 정도 안마를 하고 우리는 죄수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 그 여자가 죄수라고 써있나? 그런데요, 한 사람도 안 도망간대. 한 사람도. 한 달에 버는 게 얼마 정도 버는 거면 우리나라 60만 원 돈을 버는데 거기서요, 거금을 저축해가지고 나오는 여자들이 부지기수고, 그 다음에 태국은 안마가 유명하잖아.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안마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안마 기술사로 취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교도소 들어가기 전 삶보다 교도소 들어갔다 나와서의 삶이 더 유복하고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진보를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하시고,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인표가 되어주신 겁니다. 하물며 우리 삶이겠는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고 점점 우리의 전심전력을 드러내고 우리의 진보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